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폭염 때문에 얼마나 작전하고 또 생활하느라 고생이 많습니까? 어,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다음 해를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아주 자연재해가 우리 눈앞에서 또 우리 피부에 실감나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면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오늘 하루 주어진 일에 주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루하루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 살아내는 것은 어찌 보면 신앙인이 최선을 다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6장은요, 사도 바울이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로마서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 특히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왜곡되고 곡해해서 듣는 자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첫째는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 그럼 행위는 필요 없어? 그래, 그럼 우리 마음대로 살지.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얻는다면 행위 필요 없다면 우리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 식으로 곡해해서 복음을 듣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로마서 5장 20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곡해가지고 은혜를 더 넘치기 위해서 그럼 죄를 더 많이 져야 되겠네? 이렇게 더 곡해를 하고 왜곡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질문으로 시작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아무리 논리가 맞고 그래도 자기 논리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관점은 내려놓고 아이와 같은 입장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차원과 하나님의 차원은요, 너무나 다를 뿐만 아니라 이거는 격차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나의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나의 경험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그걸 내려놓고 그대로 듣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믿음에까지 와 닿도록 그것이 내 마음에 사심 없이 받아들이도록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로마서 6장을 나누면서 우리 함께 사도신경하고 그리고 내가 본문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새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죄를 아주 그냥 극심한 죄를 지었어도 그거와 몇백 배에 다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용서하심이 그 은혜가 내가 지은 죄를 덮어버렸다. 그런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끝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일부 사람들은 은혜가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져야 되겠네. 이렇게 왜곡하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왜곡하며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냐면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나타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지식을 숭상하는 자들이, 지식을 숭배하는 자들이. 그래서 육체와 영혼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데 육체는 썩어질 것, 더러운 것, 그래서 나에겐 크게 필요 없는 것, 영혼은 거룩한 것, 깨끗한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거니까 그냥 대충 살면 돼. 그래서 이 영지주의의 그 지식을 숭상하는 그 육체와 영혼의 분리된 그런 삶을 사는 그 열매로 뭐가 나타나냐면 그 당시에 쾌락주의의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방임주의, 쾌락주의. 그냥 내버려둬. 육체적으로 사는 건 내버려둬. 하면서 그 쾌락주의로 사람들이 막 살아가게 되니까 삶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난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대편의 세력이 나타나는데 그 반대편의 세력은 이렇게 살았다가는 안 된다.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하면서 금욕주의가 나타나면서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고행을 강조하고 금식을 강조하고 무릎으로 막 청계단을 걷고 이런 사람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양쪽편, 이 둘 다 육체의 열매를 맺은 영주주의자들, 그거의 반대편으로 산 금욕주의자들, 이건 다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에 어긋나는, 복음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이 말을 그들이 곡해해서 듣고 또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 말을 곡해해서 들어서 그럼 율법 지키지 말라는 건가? 행위는 필요 없다는 건가? 하면서 그럼 율법 지키지 말고 마음대로 살아보지. 이렇게 곡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 질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질문으로.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보면 1절, 2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2절 하반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라고 말하는데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2절에서는 우리 보고 죄에 대하여 너희는 죽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럼 논리대로라면, 이 말대로라면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죽은 사람이 무슨 반응을 해요? 죽은 송장이 무슨 반응을 해요? 송장 위에다가 돌을 1톤짜리 돌을 얹어놔봐요. 반응합니까? 죽었는데? 전혀 반응하지 말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내면에는 죄에 대하여 계속 반응하지 않나요? 죄에 대하여 살아있지 않나요? 누가 유혹만 하면 쉽게 넘어가고 상황만 바뀌면 그 상황에 따라 행동하고, 응? 그리고 또 죽었는데 죄에 대하여 쉽게 반응하고, 아직도 옛사람의 그림자가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제대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두 가지 그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전합니다. 하나는 팩트, 사실 그대로를 전하는 거예요. 그대로를 우리가 믿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이 복음을 설명하는데, 아직 시간 속에 걸려서 되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되어진 것으로 규정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그렇게 설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미래 완료적인 방식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명령을 하시냐면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너희가 내가 이르는 땅에 들어가거든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게 아니라 주었다. 과거형. 미래 완료형으로 설명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완료형으로 설명을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너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모두 너희 죄를 다 묶어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아직 옛사람의 그림자가 남아서 계속 그 시간의 역사 속에서 계속 옛사람의 희미한 그림자가 남아있어요. 남아서 계속 죄에 반응하고 욕망에 반응하고 이기적인 부분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죽은 걸로 보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성경은 어떻게 답을 내리느냐,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해결하느냐, 사도 바울이 세례라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세례라는 것으로 설명을 해요. 자, 세례가 뭡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아주 대하 드라마가 펼쳐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할 즈음, 그 마지막 즈음에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은, 그걸 읽어보면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대하 드라마처럼 오랜 역사 가운데, 그들의 역사 가운데 고달프고, 그리고 또 힘겹고, 그리고 굶주리고, 그리고 쫓기고, 그런 삶의 반복적인 삶을 살았을 뿐이에요. 그게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대하 드라마 같은 그 어마어마한 그 역사를 신약에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논문식으로 딱 한 줄로 요약을 합니다. 그 요약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것을 세례래요. 세례. 응? 구약에서 볼 때는 이게 무슨 사건인지 잘 모르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복잡하고 어수선했는데, 신앙에서 사도 바울의 그 대하 드라마, 출애굽기의 그 대하 드라마를 뭘로 설명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고 합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세례. 그러면 왜 이 장면을 세례로 설명했을까?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세례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애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가 나와요.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40년 동안 돌아다닙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그들이 목적지인 가나안 땅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대에 걸쳐서 400년을 종살이를 합니다. 여러분, 4대에 걸쳐서 400년을 대대로 종살이를 하면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은 바보가 돼요. 그냥 먹는 것 받아먹고 시키는 것 일하고, 그렇게 그냥 평생을 그렇게 살다 보면, 그것도 4대째 그렇게 살다 보면 사람이 생각이 멈춰버리는 바보가 되고, 옛날에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화 시켰을 때, 그리고 식민지로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했을 때, 인도의 많은 사람들이 창조적인 생각이 다 억압되어 버리니까 바보로 사는 거예요. 그냥 바보. 그냥 시키는 일만 하고 주는 대로 먹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 마지막 400년 마지막 그쯤에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모세라는 그 지도자를 준비시켜서 나이 80에 모세를 불러요. 모세야 하면서 내 백성이 고통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너는 가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도록 하여라. 근데 모세가 처음엔 거절해요. 아니, 저는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혀도 어눌합니다. 그래서 말주변도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를 설득시켜가지고 바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바로에게 사인과 표적과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설득하지만 바로는 더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의 첫 것들, 즉 사람에서부터 짐승, 가축에 이르기까지 그 첫 것들, 장남과 첫 새끼들을 다 죽입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 첫 것들을 죽였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애굽의 모든 생명들은 다 씨를 말리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을 애굽 모든 집안에, 즉 이스라엘 집안,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택한 히브리 민족 집 안에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다 바릅니다.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게 해요. 죽음의 사자가. 그래서 6월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패스 오버, 넘어간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 첫 것들은 다 죽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다 살아남아. 그래서 그들은 대를 이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만난 곳이 바로 홍해 바다예요. 홍해 바다에 딱 그들이 직면하자 그때 바로가 정신을 차리고 후회를 하면서 괜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줬구나 하면서 군사들을 일으켜가지고 철병거 또 전차부대를 일으켜서 그들을 다시 잡아오느라, 그들이 없으면 이 애굽의 모든 경제와 생활이 무너진다.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오게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와요. 그럴 때 그들이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으며 죽일 듯이 덤비려고 할 때 모세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 그들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하고 지팡이를 홍해바다에 딱 던지니 홍해바다가 쫙 신비스럽게 갈라지면서 그 바다 밑바닥이 마른 땅이 되면서 그 바다 갈라진 그 바다 마른 땅을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넙니다. 그리고 뒤에는 애굽 군대들이 막 빠르게 추격하는데 그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신비스럽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건너고, 그 물벽이, 갈라진 물벽이 다시 꿈결같이 다시 확 합쳐지면서 애굽의 모든 군사들을 다 수장시킵니다. 이게 바로 홍해 바다의 사건이, 홍해 사건이. 여러분, 이 출애굽기 사건을 볼 때 이거는 그 구약만 보면 이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지? 그저 그냥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 사도 바울은 세례라 그래요. 세례라고 말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 세례가 이 홍해바다 사건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는지 몇 가지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애굽 쪽에서, 애굽의 시각으로 애굽 쪽에서 홍해바다를 바라봤을 때 그건 어떤 의미가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죽음을 의미해요. 죽음. 옛사람의 그림자로 살았던, 애굽의 종살이 하면서 옛사람의 그림자로 살았던 우리 모두가 홍해바다를 들어가면서 죽는다. 그 옛사람이 죽는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 우리의 이기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 생각, 뜻, 이것들이 홍해바다에 다 빠뜨려 죽음을 의미해요. 세례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가나안 쪽 시각에서, 아직 가진 않았지만 가나안을 가야 할 그 목적에서 이 홍해바다를 딱 바라볼 때는 히브리 노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바로 새로 살아나고 있는, 놀랍게도 홍해바다에서 새로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홍해바다 사건에 들어갈 때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홍해바다에서 나올 때는, 빠져나올 때는 우리의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바로 세례를 의미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다시 살아나는데 무엇에 대해서 살아나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서 살아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세례, 저와 여러분이 세례 받은 분도 있고 안 받은 분도 있는데, 세례 받을 때 이런 영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옛사람으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서 살았던 것, 내 삶의 왕으로 살았던 것, 이제 죽습니다. 그런 결단의 시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돼서, 우리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고 주인 돼서 그 주인을 내가 섬기고 모시며 살아가길 결단합니다. 그런 의미가 세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이 구원의 어떤 부분이냐, 바로 구원의 표가 세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홍해바다 사건이 끝나고 첫 발을 광야에 내딛습니다. 그러면 첫 발을 내딛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냐? 아니요. 그때부터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아말렉이라는 군사들이 군사들을 맞닥뜨리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어요. 그런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전쟁이라는 전자도 몰라요. 어떻게 싸울지도 몰라요. 다 오합지졸들이요. 전략과 전술이라는 건 생각해 볼 것도 없어요. 근데 아말렉의 군사들, 그들을 그 강한 군사들을 딱 맞닥뜨릴 때 어떻게 싸워요? 싸움을 할 줄도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이 명령을 해요. 저들과 싸우라고. 전쟁하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세례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첫 발을 디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한 것은 전쟁이었어요.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그 전쟁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애굽에 계속 종사를 했다면 아말렉과 전쟁이란 전쟁 하지 않아도 될 거 아니에요. 아말렉이란 그 군사를 맞닥뜨리지 않아도 될 거 아니에요. 홍해바다 건너지 않고 그 고생 안 하고 그냥 계속 종산으로 살았으면. 근데 그들이 고통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을 들으시고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구출해내서 홍해 세례를 경험케 해서 맞닥뜨린 첫 번째가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어요. 만약에 그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그냥 계속 있었으면 전쟁이라는 건 하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쟁, 이것은 뭘 의미하냐?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홍해바다를 건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은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분이 바뀌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러면 다 됐느냐? 이제 끝난 거냐? 아니요. 그때부터 이제 광야의 첫 발을 내딛고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건 뭘 말했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무슨 만사형통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무병장수를 하고 세상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리고 또 그냥 뭐든지 거짓말처럼 뭐든지 기도하는 대로 다 하나님 복 주시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유사복음이라고 해요. 여러분, 유사복음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주님과 함께 내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서 그리고 그 계명 약속을 붙들고서 그 약속을 함께 이루어 가는데 영적인 전쟁이 여기저기서 얼마나 많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 전쟁을 피할 수가 없어요. 왜? 아직도 우리는 광야에 살고 있어요. 거기에 보이지 않는 아말렉들이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퇴보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옛날 애굽의 종살이였던 세상에 묶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전쟁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아말렉들이 여기저기 포진해 있는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신을 더 똑바로 차리고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힘겨운 하루지만 끝까지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카톡방에도 남겼지만 반응들이 그렇게 시원시원하지가 않더라고요.
묵상을 같이 하려고 이렇게 좀 몇 분들을 조직해서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다들 여러분들의 하는 일도 있고 그리고 생각도 있고 그래서 강요는 할 수 없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부탁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마지막이 급하게 다가오고 있다.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영적인 위기가 급하게 다가오고 있다. 그런 걸 직감하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시간을 잘 선용해서 제발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시간을 따로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저희 우리가 함께 운영하는 그 카톡방은 열려 있으니 그 카톡방에 말씀 묵상도 문도 항상 열려 있으니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함께 나눔을 가지고 그리고 신앙으로 의문 나는 거 저에게 묻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렇게 함께 교제하면서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수색대대 용사들과 간부들, 특별히 어머니 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폭염으로 참 말 못할 고생이 많은데 하나님 끝까지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마음의 여유의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 약속의 말씀이 가슴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한 날 한 날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잘 견뎌 주님의 귀한 아들들,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